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우리 3장 2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제 생각 속에 한 단어가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작년 12월 오후 집회 때 교회와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분들이 혹시 목사님 생각이 그때와 달라졌구나, 변했네, 왜 오늘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기억하세요? 그 말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영혼의 부흥, 그것도 한 영혼의 부흥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부흥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개역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는데 11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경에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또 다른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불의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2절 첫 구절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율법을 읽고 묵상하다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시편 43편을 기록한 기자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박국도 시편 기자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두 번째 어구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세번역 성경 보니까 주님의 이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옵소서. 바벨론의 강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로 사막과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하시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옵소서 하는 하박국의 부흥에 대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옵소서,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무엇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알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저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참된 부흥은 먼저 죄와 불의를 깨닫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이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도 이 부흥이 꼭 있어야겠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부흥을 기다리며 기도해야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부흥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만나는 부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을 이루셨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로 그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 그것이 주의 일인 줄을 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의 일
주님이신 줄을 압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 주실 때에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믿음의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고백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엘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쓴 글입니다. 그는 이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영국에서 새롭게 복음 전파와 성결의 운동,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망한 두 제자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요한 웨슬레 속에 지펴졌던 그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겠어요. 특별히 나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심각한 말씀이죠.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어떤 부흥입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많은 줄 알아요. 아마 반 이상이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앙 연륜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신앙 연륜은 오직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날 때만 신앙 연륜이지, 그렇지 않으면 연륜이 아닌 화석처럼 굳어진 고물입니다. 그저 형식과 습관에 따라 로봇같이 움직이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또는 그렇게 비슷하게 굳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라는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감사와 감격, 주님 사랑으로 벅찬 마음, 주님을 위해 다 헌신할 수 있었던 뜨거운 마음,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주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과 열심, 그 열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을, 그 첫 열심을 잊어버려 많이 식어진 상태입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는 참 심각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서커스단 아닌 이상. 고인물은 썩게 되고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옛날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은 상태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흥의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주 오래된 수십 년 된 노트에 옛날 신학교에 있을 때 부흥이 무언가 적은 구절이 있어 보았습니다. That strange and sovereign work of God in which He visits His people, restoring, reanimating them into the fullness of His blessings.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여 회복, 소생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새롭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해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부흥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 자세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까? 아무 생각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행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이 하박국처럼 부흥을 기다리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백할진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성찬을 받았을진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소원을, 이 부흥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다른 기도 제목보다 더 먼저, 더 절실하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위하여 기도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자기에 관련된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하기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박국의 기다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겸손하게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 부흥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 부흥시키려 함이라.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각 교회의 부흥회가 대단한 기대의 행사가 못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도 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성도들 많이 참석해서 매일 밤 예배당이 꽉 차고 넘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이틀 사흘 하는 것도 아니라 일주일 내내 했어요. 특히 부흥강사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집회를 시작하는 첫날, 그 첫 시간에는 예배당 안에 성도들로 꽉 차고 예배당 자리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로 꽉 찬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제 마음에도 사람들이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듣고 사모하던 그 기대로 가득 차던 그런 회중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분위기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큰 돈을 들여 신문 광고를 내고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해도 자리가 꽉 차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라 그러죠. 요새는 스타 목사님이 와야 자리가 조금 채워질까. 웬만해서는 부흥회 참석 인원이 주일 예배 참석 인원보다도 적은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전통적 부흥회의 모습이 현 시대 감각에 맞지 않아서일까? 부흥 강사의 수준이 높아진 성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되어서, 그래서 부흥회에 대해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먼저 내 심령 속에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집사님과 집사님들 사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흥이 있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또한 이 사회에 부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가던 제자들이 또 요한에서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워짐이 있었듯이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로부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대하며 엎드리는 매일매일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